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흔히들 십계명 그러면 조금은 무겁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약간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반드시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는데 그 목적지를 가는데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나침반이 없으면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성도들에게 주는 규범이나 아니면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가 이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이 광야길에서 목적지로 바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같이 합시다. 십계명은 내게 주신 복이다. 내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래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나이가 조금 젊었을 때는 사실 이게 하나님 너무 하신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 참 우리 하나님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이 일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가 이 일계명에 맞춰서 설교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나 외에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근데 나이가 조금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일계명에서 무너지면 우리는 목적지를 가는데 대다수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한 한낱 도구에 불과하지 않아. 만약에 그렇게 돼서 네가 일계명에서 이것에 바뀌어지지 않고 이 방향에 서지 않게 되면 반드시 너는 이계명으로 가게 돼. 근데 이 이계명에 너는 무너져. 그 이계명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선돼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냥 우리는 보통 하나님보다 나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됐다 하는 말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그 순간은요, 진짜 복음을 전하고 본질의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못해요. 평생을 그는 받아들인 게 뭐냐면 너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받아들여.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독이 돼 보세요. 그러면 진짜 복음의 핵심을 증거할 때 툭툭 튀어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독돼서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교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우상 숨기는 적이 없어. 내가 교회 나오잖아요. 내가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그걸 놓고 하나님은 그냥 도구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돌아오지 않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을 섬기다 보면 세 번째 계명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7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나. 세 번째,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망령이라는 게 뭐예요? 헛되다, 더럽다, 의미 없게 한다. 즉 하나님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의미 없게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제1계명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제2계명인 우상숭배의 자리로 가게 되고, 우상숭배의 자리에서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어요. 그 망령되다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헛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어, 하나님을 의미 없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네가 내 이름을 말하기는 하지만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더럽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세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헛되지 않겠다, 이것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구약 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 하고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께로 멀리 떠났다. 그 멀리 떠난 그 이유는 나를 경외함이 하나도 없어. 경외함이 없는 너는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헛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자 아니냐. 우리 주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네가 입술로는 나를 지금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너는 나를 헛되게 만들고 있는 자 아니냐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 율법 자랑한다고? 하나님 네가 자랑한다고? 그런데 결국은 너는 나를 욕되게 만들고 있고 너로 인하여 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잖아. 조금 더 구체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매일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 정말 좋아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다 해. 근데 시장에 가서 어느 날 콩나물 하나 사면서 조금 더 안 준다고 그거 갖고 싸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 팔아서 얼마나 이득이 되겠나.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콩나물 더 달라고 계속해서 싸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권사님 하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창피냔 말이에요. 네? 권사직분 가지고 있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싸워서 되겠냐고요. 그거 가지고 싸워서 되겠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위에 상사 부장이나 상무나 사장이 책상에 가보면 성경책 하나 딱 놓았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이 아니면 누가 동료가 가서 그걸 보고 우리 사장님 예수 믿는구나. 우리 부장님 예수 믿는구나. 그런데 조금 지내서 함께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해. 자기 이득밖에 챙기지 못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로 인하여 헛되게 더럽히게 의미 없게 만들지 않겠다고 이것을 꼭 붙잡고 가셔야 돼. 반드시 붙잡고 가셔야 돼.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제 주일날 되면 그러니까 영국 교회를 나가서 예배드리고 오곤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영국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너무 좀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토요일 날 그냥 밥만 하고 김치만 하나 넣고 그냥 한국 사람 몇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한국 사람 초청을 하자. 근데 지금은 유학생들이 허다하지만 그 당시에는 없는데 주재원 보사부에서 나온 주재원 한 분 가정이 계셨고 그리고 학생을 다 한 대학의 학생을 한국 사람 다 찾아보니까 한 1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대화 좀 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이제 성경 공부가 됐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국에서 네 분의 한 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반가워서 제가 영어로 오셨다고 좀 반가워서 맞이를 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나는 영어로 하는데 저쪽에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영어를 한들 얼마나 그 사람과 소통을 잘하겠어요. 한국말이 훨씬 자유스럽지.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내가 그랬더니 나 잘합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그래.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유학생들이
좀 이렇게 모인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왔대.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그렇게 그토록 가난할 때 1963년도 영국의 웩 선교부라고 있어요. 유명한 선교부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영국의 크리켓이라고 하나 이 운동 선수예요. 캠브리지의 대표 운동 선수였었는데 이 크리켓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선교회를 조직한 게 웩 선교예요. 그래서 1913년에 그 선교회를 조직을 한 거예요. 13년인지 11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선교회에서 파송을 한 거야. 파송을 해서 한국으로 파송이 됐는데 그렇게 가난할 때 자기는 먹고 사는데 영국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때였어요. 최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살 때. 근데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 삼척으로 가신 거야. 제가 그 집에 가서 그때 선교했던 것 사진을 쭉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강원도 삼척에서 세상에 이 부인은 독일 분이시거든요. 그 두 분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긁어다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그건 영국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아궁이에 불을 떼고 그러면서 밥을 해먹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강원도 삼척에서 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어린이 전도라는 것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어린이 전도.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 학교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때 선교 학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수없이 배출됐는데 그 배출된 사람들 중에서 이 3명 때문에 가슴 아파하더라고. 권신찬, 잘 모를 거예요. 그 유병헌은 좀 알 거야. 유병헌. 그 사람도 잘 모르면 박옥수는 또 알 거야. 이게 2기 때 배운 사람들이래요. 어쨌든 그들이 배워서 주님을 만났는데 잘못된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기라.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그래서 1971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때는 이분이 왜 돌아오게 됐냐면 이래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나라 1966년부터 파독 간호사가 독일에 최초에 간 거예요. 그래서 광부와 파독 간호사들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거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으면서도 매주에 독일로 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토요일은 저 있는 데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앉으셔서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 그냥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그냥 들으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분이 나보다 훨씬 뛰어날 텐데 그냥 다 들으시는 거야. 지금도 저에게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모임이 한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귀국한 후에 이 모임을 이분께서 계속 인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한국 사람 목회자를 세웠는데 한국 목회자들은요, 그 조그마한 교회 가지고 또 갈라졌대. 그러니 얼마나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지겠나고요. 근데 이분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강원도 삼척이라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매주 독일에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한국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되지만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용기 주고 힘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 한번 잠언서 10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로 인하여 헛되게 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로 인하여 의미 없게 만들지 않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게 하지 않고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의미 없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눈 뜨고 일어나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것을 깨달은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살아갈 때면 언제나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사랑하게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일어나서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름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 가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이름을 헛되지 않게 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존귀하게 하세요. 존귀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더럽게 하지 않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망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게 하세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그 방향에만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방향에 서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하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이름을 생각하자고요. 먼저 그 이름을 생각해. 내가 좀 욕심내고 싶고 내가 좀 차지하고 싶고 내가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싶어도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게 되면 안 돼. 더럽히게 되면 안 돼. 의미 없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를 먼저 이름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 믿으십니까? 이 약속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하십니다. 보세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을 참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제나 더하시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더하시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자,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지은 자, 내가 만든 자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을 붙잡지 않고 놓치게 되면 반드시 우상 섬기는 자리로 가요. 그건 중독이 돼서 나중에는 말씀도 안 들어와. 여기서 헤어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걸어가는 길이 저 끝에가 목적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된 자리로 가게 되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갈팡질팡하다가 지쳐서 그냥 죽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눈을 먼저 뜨면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되지 않기를 결단하시고 그리 방향에 서서 가시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나를 이끌어 존귀하게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더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일생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되지 않도록, 헛되게 되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의미 없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합니다. 그래서 주님, 날마다 눈을 뜨면 오늘 또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방향에 서 있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며 도하시는 은혜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